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사다리 꿈을 꿨어요. 이 꿈속에서 이 사다리를 자기가 세우는데 자기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한 칸 한 칸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자기가 열심히 날마다 열심히 선행을 해서 사다리를 하늘까지 닿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죽음이 가까워진 걸 생각하고 이제 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야겠다 하고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담이 있어서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그런 소리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이거 문으로 안 가고 여기 이거 사다리 타고 담으로 넘어가면 절도고 강도라고 하네. 아이고 얼른 내려가야지 하고는 불이 나게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놀라갖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주어지는 겁니까? 어디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선행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된다 얘기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왜 이런 길로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되지만은 그 길로 좁은 길로 가면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 상호간에 어떠한 그런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또 일반 사람들과 성도들은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거기면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이 베드로는요 성도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한다. 이 정도는 성도로서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에 아주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같이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그냥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우왕좌왕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을 정말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각자의 모습은 다양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일, 여러 가지 역할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나는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일은 예수님 수준의 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크기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루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은 우리 세 가지로 묶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8절에 보면은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먼저 동정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되냐? 동정해라.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동정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있는 거 좀 나눠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을 동정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표현이 동정한다면은 그런 거로만 거지에게 동량 주는 거 이런 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하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이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 마음 되지 못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어떤 고통에 당하고 있는지 그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 그게 아무것도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면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형제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여겨지고 그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눈물을 볼 때 나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마음 돼서 한 뜻 이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흑인들의 그런 노예의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로 한 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우리 한국 TV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흑인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이 뿔이가 원래는 소설이거든요. 큰 대작 소설인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스 헤일리가요, 저는 흑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흑인들의 마음을 저렇게 알고 저렇게 잘 묘사를 하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그 책을 썼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백인이에요. 백인이 노예를 부리던 사람이 그 노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 뿔이라는 이 책을 쓸 때에 10년 동안 자신이 그 흑인들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일대기를 다 쫓아다니면서 흑인들과 같이 고통도 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심지어는 배에 이 노예들이 막 차곡차곡 포개져서 배에 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배를 사갖고는 그 배 밑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스스로가 가둬놓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보내기도 하고, 또 집에 밀실을 만들어서 밀실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는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여러 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기 위해서 직접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뿔이라는 대작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알렉스 헨리가 한 거예요? 흑인의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 힘으로 가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 써보세요. 그게 되는지.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함께 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일날 한 번만 얼굴만 보고 인사만 나눌 뿐이지 실상 서로의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형제 사랑,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사랑, 자신의 몸을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던져서 거기서 온갖 십자가에 그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내가 몸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요 온전히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내가 있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냥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그런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거,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또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그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길 원하지 나를 낮추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가 죄인이 그 엄청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품게 되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욕하는 그런 자들을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그들을 참아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실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남이 나에게 막 심하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그러면은 그 속이 어떻게 돼요? 막 부글부글 끓죠. 근데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함께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걸 꾹꾹 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견디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대. 얼마나 그 속이 그냥 고통스러운지 속이 다 시커멓게 다 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욕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함께 막 쏴붙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걸 꾹꾹 참아서 속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더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라 하는 이 말이 이 말이 우리에게 꼭 병이 생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참아서 그런 것들을 참고 너 병 걸려 죽어라 하는 소리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그걸 그런 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를 해하고 악하게 상대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너희가 막 그 싸우려고 막 가서 싸우다가 더 고통받고 그 삶이 망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그런 것을 다 끊고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아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0장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을 다 맡기고 진정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욕하고 나를 심하게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면은 나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지.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아이고 저거 어쩌나.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는데, 내가 속히 갚아주겠다는데, 우리가 그런 나를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저거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줘라. 그들을 위해서 복 빌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풍성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넉넉해야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원수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것은 왜 복을 빌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아버지 것이라면 그 자녀는 그것을 다 유업으로 받는 자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시겠다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와 막 싸우고 막 얻어터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와서는 엄마가 있는데도 그 앞에서 친구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고는 야 여기서 네 그 친구에게 한번 실컷 욕을 한번 해봐라.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산 위에서 한번 여러분도 가서 질러보세요. 그러니까 막 메아리가 오는데 야 이 나쁜 놈아 놈아 뭐뭐 하면서 나쁜 놈아 하면서 나는 한마디 했는데 10마디가 돌아오더래.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어머니가 또 그러더래요. 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한번 소리 질러봐라.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막 계속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면서 10번 그냥 메아리가 들려오더래요. 10번이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남을 향해서 욕을 하면 그 욕이 10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것이 나에게 10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을 고쳐먹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주신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영화사의 사장이 됐대요. 그 MGM인가 뭔가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예요. 우리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신바람나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야. 하나님 주신 복이 다 내 거예요. 그 복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들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는 게 뭐예요? 말 조심해라. 우리가 세상에서 말 조심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혀라는 것이요, 새치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고보도요, 이 새치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치 엇바닥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 흉보고 뭐 악한 거짓말 뭐 이런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나는 이제는 난 그런 거 안 한다 해도, 언제 그런 게 너무 좋아. 그 사람들하고 그냥 다른 사람 뒤에서 호박씩 간다고 하죠.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다른 사람 흉보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욕하고 헐뜯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흉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야, 참,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우리 힘으로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새치어를 제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치어도 길들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뭐 혀를 함부로 놀릴 수 있어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함부로 흉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 흉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흉보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 그런 것만 모여서 그냥 흉만 보고 혈뜯고 그런 사람들 함께 있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해야지만이 우리 새치어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함께 계속 동행하면은 우리의 품성이 점점 변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 치열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려면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리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교회는 정말 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박해 받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엉뚱한 그런 막 악한 소리 내뱉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너희는 혀를 금하고 또 이렇게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심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서 떠나서 오히려 끝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유산을 아들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나도 세 아들인데 나눠줄 것도 없는데 난 아무튼 이 사람은 나눠줄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는 아들들에게 딱 나눠주고는 그리고는 너희들이 지금부터 각 객지로 나가서 3개월 동안 착한 일을 좀 하고 와라. 그 착한 일 한 거를 갔다 와서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준 돈 아주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객지로 나가서 자기들이 3개월 동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착한 일 하려고 막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와서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냥 보석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막 온갖 보석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거기서 슬쩍 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그대로 잘 보관했다고 줬습니다.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더니 둘째 아들이 아이고 형은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나는 3개월 때까지 다니면서 보니까 호수에 빠진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아무도 거기에 그 호수에 뛰어들려고 안 하는데 내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졌다고.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잘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내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저는요 3개월 동안 착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던 그 원수 같은 놈이 벼랑 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자고 있는 그 원수를 데려다가 떨어지지 않을 곳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착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뒤에 금고를 열어서는 거기서 아주 이 함을 하나 꺼내더니 딱 여는데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게 들어있어요. 이야, 나도 한번 그런 거 갖고 싶은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딱 꺼내서 그 막내 아들에게 주더래요. 그래, 너가 참 착한 일을 잘했다. 첫째와 둘째도 착한 일을 잘했지만 첫째나 둘째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야. 착한 선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일반 사람들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막내 너는 참으로 힘든 일을 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른다. 근데 그 일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선행을 베푸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원수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는 셋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막 함부로 방탕함에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함부로 막 방탕한 그런 곳에 나를 던져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몰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주의 얼굴은 악해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 바르고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나가서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성도로서 언제나 마음을 같이해서 선을 말하고 또 선을 행하며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다 이기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